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명이 있어 저희들을 머물게 하셨사오니 우리 이순희 어머니를 위시해서 모두가 다 믿음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들을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어디에서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산 제사들이 있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땅에 내 집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집을 세워주시고 자녀된 저희들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의 자가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4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5절 중반절에 그러셨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며 이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특별히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악해지는 이 위험한 위태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과 선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세상은 도대체 뭐가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그리고 누가 걷잡을 수도 없이 블랙홀처럼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아주 불안하고 아주 위험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바로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이 평강은 우리에게 오늘 특별히 이 종말의 때 꼭 있어야만 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있잖아요. 담을 쌓고 살아가던.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식으로, 가족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은혜의 결과가 바로 이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요한이서, 그리고 오늘 이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계속해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 6장
23절 27절에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을 내리리라. 그만큼 은혜와 평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무엇을 갖고도 바꿀 수 없는 지혜처럼 아주 특별히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하셔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꼭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축복과 더불어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의 복들을 받으려면 이걸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신다니까. 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5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불안해지는 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머리가 되는 예수님을 안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럴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또 누굽니까? 몸의 지체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잖아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 머리와 몸이 붙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의 복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고, 이거 진리 아닙니까?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은혜든 평강이든 너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잘 예언하였다고 칭찬하셨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참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셨던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사야서 24장 19절 이하에서 땅이 깨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죄악이 중함으로 땅이 무너져서 떨어지게 되고 땅의 왕들과 죄수들이 깊은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이 종말에 점점점 흔들리고 있는 이 불안한 세상, 점점점 악과 죄가 창궐하고 넘쳐나고 있는 이 멸망받을 위태로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세상에 이런 건 없습니다. 세상이 전혀 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축복들을 주시는 우리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꼭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고 잡을 때 그 힘의 강도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힘과 어른들의 힘과 청년들의, 노년들의 힘이 다릅니다. 뭘 이렇게 딱 잡아야 되는, 이걸 꼭 잡아야 되는데
힘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 앞에 여기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면 적어도 1,000원짜리가 가치가 있는 건지 10,000원짜리가 가치가 있는 건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더 좋은 가치를 알고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 죽는 이유가 가치를 이 땅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고 복되게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에 집중하지 말라. 롯의처를 생각하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 그럼 전생애를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마.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욕심을 갖게 되고 그런 걸 또 얻었다고 해서 평안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은혜와 평안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아니까, 미래를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그 차 이렇게 운전할 때 악셀레터를 밟잖아요. 바로 옆에 브레이크가 있다는 거. 딱 삶과 죽음은 딱 한 걸음이에요. 오늘도 정신없이 무엇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딱 손 놓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으로 서게 됩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꼭 다윗 왕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악셀레터를 밟고 갑니다. 어느 순간 브레이크가 딱 잡니다. 딱 끝나요. 이발과 이발 사이에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 어떤 게 영원한 것인가? 내가 이걸 잡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잡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지금 은혜와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으니까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지체가 되고 그런 가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이걸 더 알고 견고하게 붙어있는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얼마나 더 내가 이걸 알고 여기에 내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왜? 가장 가치 있으니까. 왜 그런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가치의 문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 더 많다는 거예요. 1,000원과 10,000원의 가치가 다르니까. 이걸 아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천하가 다 없어져도 내 말을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진리구나. 그래야 더욱더 내가 확신하고 더욱더 큰 이런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선이 저 어린아이한테 10억짜리 종이 그 돈을 줘보세요. 몰라요. 저 아이는. 가치를 모르니까 아직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젖 먹는 시절이 있고 예수님을 믿었던 시절이 있고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놓고 산다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버리고 사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께서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놀라운 말씀. 죽은 책이 아니에요.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읽어도 여전히 새로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책입니다. 살아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더 알아야만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니까. 왜냐하면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미리 확실하게 알기만 한다면, 예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했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야구를 좀 좋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가시는데 그 녹화를 시켜놓으라 그러셨대요. 아들한테 수십 년 전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결과를 하는 거예요. 9회 말까지 지고 있었는데 이겼다는 거. 근데 자기가 그 1회 말 2회 말 보는데 계속 지고 있으니까 거기 좋아하는 자기 팬들은 불안하고 안타까운데 보니까 이상하더래요. 난 결과를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다는 말이죠.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과정이 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내 앞에 어떤 것이 놓여져 있는 것이니 선택이죠. 선택. 제가 지난주도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매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얼른 돌이키고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선택하고 쫓아가야 될 분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 세상이 어떻게 된다 그러셨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나더러 어떻게 살라 그러셨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시편 46편 3절에서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이건 아주 대지진이죠. 어마어마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산이, 그 물이 넘쳐서 산이 요동할지라도, 일본에 지진이 터져도 엄청난 그 쓰나미가 있었어도 산 전체가, 후지산 전체가 그 나라를 움직이면서 뒤집어 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앞으로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주 강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셀라. 그렇게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들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하박국 선지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윗하고 뭐가 다른데? 엘리야는 똑같다 그랬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하박국 선지도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부성치 뭐.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열매도, 감람나무의 소출도, 밭의 식물도, 우리의 양도, 외양간의 소가 없어요.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희한하게도 있잖아요. 마귀 귀신들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까이 못하게 하는데 교회 잘 다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못하게. 그럼 쟨 죽어.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가까운 북한으로부터 회교도가 장악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이 성경이 뭐라고? 아니 불경이든 무슨 뭐 코란이든 뭐 별 짓거리 거지 같은 뭐 별 온갖 종교의 귀신 책들은 손도 안 대. 성경이라 그러면 이를 갈고 죽이고 없애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성경을 가까이 못하게 하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면 이게 양식이라 죽는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이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찌대들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건강과 뿌리와 생명이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다면 이제는 에스겔서 17장 24절 하반절에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유념해야. 나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구약.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그 12장 47절 48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끝까지 믿지 않냐는 그런 자들은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나?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 하늘도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한 말이 나를 버리고 내 말을 거절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때 내가 한 말이 그 심판의 잣대가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고 성장하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먹은 게 있어야 되새김질이잖아요. 묵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들어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주님이 하신 말씀. 그 평생 영원토록 본디오 빌라도 진리가 뭐냐? 얼마나 바쁜지 정신이 어디가 있는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생각조차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깨달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록 우리가 뭐 소유가 넉넉하지 못해도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도 내 삶이 캄캄한 것 같아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 그래서 거기서 유발되는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그 힘들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들이 이 땅에 주님이 머무르게 하신 모든 날들 동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되신 피로 사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넘치고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인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매일매일 받을 수 있나? 보세요. 머리 대신 주님께 내가 딱 붙어 있으면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머리 대신 주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 알므로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걸 매일 받아야 되잖아요. 어제는 받았는데 오늘은 못 받으면 이 불안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걸 매일매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이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24절에 이 에베소서 6장 24절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주님을 가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변함없이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지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누구나 다 지옥에 갑니다.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그래도 우린 의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덩어리셨어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진 죄덩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널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거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네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그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 할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표라는 할례를 받은 자들이나 우리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천하 인간에게 예수님 외에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죄덩어리가 돼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잘못돼서 원망하고 불평이 생기고 혹시 또 죄라든가 잘못하면 목욕한 자라도 발을 씻으라 즉시 회개하며 기억도 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심할 거 불안할 그러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감사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프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그 바탕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바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바탕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불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오늘까지 돌보시고 언제 눈을 감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소망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쓰시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환경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때가 참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딱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실수라는 게 없으시죠.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감사함,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이 감사함을 바탕에 깔고 우리의 문제들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와 평강이 넘치려면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구나 깨닫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복들이 항상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항상 함께하고 함께하는 이런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불안과 심판과 멸망이 작정된 이 죄 많은 종말의 세상에서 너희에게, 바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오니 머리 대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더 알므로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또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 삶에 호흡이 있는 동안 이 땅에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모든 일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여 삼자하고 다 같이 주여 삼자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족들이 모임 중에 또는 모이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나 감사한 예물들, 또는 몸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 가운데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이 다 지혜롭게 살아서 하늘의 보물들을 많이 쌓아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더욱더 많은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모든 그 아름다운 손길들과 수고들 위해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날, 그때, 그 시에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더 복되고 복되게 하시는 그런 선물들로, 그런 응답들로, 그런 축복들로 생애와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 나아가는 길들과 하는 일들 위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복을 부어주시고 하늘에서 영원한 상을 누려 영광 가운데 빛나도록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님들을 크고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손들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필요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